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 맞죠? 맨날 의심하고, 그리고 늘 될까 말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물속에 떨어뜨린 도끼도 찾고, 맞죠? 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 해도, 아니, 눈을 떠보니까는 우리는 별로 군대가 없어. 다 죽게 생겼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병과 불말들이 그냥 잔뜩 있게 해가지고 이기게 해주시고,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의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는 물속에 떨어진 도끼. 물속에 뭐 찾기? 도끼 찾기. 그죠? 물속에 떨어진 도끼를 찾아내는 건데 뭘 떨어뜨려 가지고 찾아내요? 나뭇잎. 나뭇잎 하나 타가니까는 거기 빠져있던 그 무거운 쇠도끼가 이 물 위로 붕 뜹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리아 군대. 아람이죠? 계획에서는 아람으로 합니다. 시리아 군대 퇴치합니다. 물이 치는 겁니다. 이 시리아 군대는 굉장히 막강했죠.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훨씬 셉니다. 근데 잡아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저들에게 환상으로 엘리사의 군대가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주시죠. 저들이 겁을 먹고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준 엘리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가 죽었을 건데.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누가 해요? 이 엘리사가 하는데 엘리사의 자기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자기 다시 시리아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는 밖으로 못 나오도록 딱 막았으니까는 그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굶주리게 되었죠. 먹을 것을 보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를 먹어요? 자기 아이들을 갖다 삶아서 먹죠. 이 말이 됩니까? 와, 자기 자녀를 솥에 넣어가지고 삶아 먹는다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기근이 들었는데 자녀를 삶아 먹는 거예요. 여기가 나오죠. 자녀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반발을 해가지고 엘리사의 머리를 갖다가 찼죠. 잘라버리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눈 없으면 얼마나 엉터리고 또 그 결과가 무참한지 오늘 우리가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은 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요르단 가가지고 통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좀 거하십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자, 나도 갈게.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 나무를 베 가지고 집을 짓죠.
엘리사는 선지자 자기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하는 곳에 이 사관학교처럼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제자들을 육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거할 자리가 뭐 부족해 가지고 이 요단강 쪽에 가 가지고 나무를 베 가지고 큰 장소를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숙소, 큰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나무를 베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5절 보세요. 통나무를 베는데 도끼 머리가 물속에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이거는 제가 빌려온 건데 남의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지금도 뭐 도끼는 그렇지만 그 당시 도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맞죠? 예. 뭐 그 당시에 뭐 공작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벌써 BC 이게 뭐 이것만 하더라도 한 3000년 전인데, 그래서 도끼란 거는 자기들의 생존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도끼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엘리사 뭐, 선생님 이쪽 가세요. 요점 떨어졌어요. 그럼 연못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뭐 다이빙이나 잡나? 그죠? 어디 떨어지고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저희가 나뭇가지 하나를 다 꺾고 와요. 어쩌면은 물 위에 그 깊은 연못 물 위에 그 떨어졌다는 그 지점에 나뭇가지를 톡 던지니까 조금 있으니까 뭔가 숑 하고 뿅 하고 올라오는 거야. 와, 지금 도끼가 뭘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쇠죠. 이 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쇠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중력의 법칙. 여러분이 옥상에서 밑으로 하면은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요? 떨어지죠? 그건 무슨 법칙입니까? 중력의 법칙이에요. 무거울 중자, 힘력자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와 힘력자가 합쳐서 움직일 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동자예요. 자, 그러면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도끼가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나뭇가지에 있죠? 맞아요? 나뭇가지를 하니까는 지금 도끼가 떠오르는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나뭇가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이거 시험 치면 틀린다니까. 다음 중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1번 나뭇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내용 아니에요. 꽃뼈. 아니야. X야, X.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였으니까 엘리사. 맞지? 객관식입니다. 땡. 이 사람은 시험도 잘못 쳤어.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결국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장면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제자가, 우리 스승 엘리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가면은 삼손이요, 당나귀 특뼈를 가져오죠. 당나귀 특뼈, 그걸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잖아. 맞죠? 당나귀 특뼈가 여러분들 얼마나 클까요? 칼보다 커요? 칼보다 작아요? 칼보다 적겠죠? 당나귀 턱뼈가 뭐 아무리 칼이 이만한데 이거보다 큽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걸 딱 잡아가지고 당나귀 턱뼈 이렇게 생겼겠죠. 딱 잡기 쉽게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여기 딱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대책 들어갔다. 몇 명을 죽였다고? 그러면 다음 문제를 냅니다. 당나귀를 죽인 것은 1번 턱뼈. 여러분 시험 치면 이게 다 틀린다니까. 1번을 치면 전부 X야. 그러면 꽈락이야, 꽈락. 재입하게 해야 돼. 엘리사 선지자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 치면 이거 전부 다 꽈락이야.
맞죠? 당나귀 특별히 지금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문제.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도 고치는데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가 있었고 손수건이 있었어. 그래서 손수건을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아버렸다고. 그 다음 중 1번 바울의 능력은 손수건, 2번 앞치마, 3번 바울. 틀려요. 맞아요. 전부 틀려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자, 엘리사의 도끼. 이거는 엘리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뭇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의 눈으로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 엘리사의 도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뭐 이 더운 시간에 뭐 우리가 뭐 장난으로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 엘리사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우리가 앞에 그 열왕기하 4장에 가면은 소금 저 국을 만드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갔죠. 앞에 봤죠. 근데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죠. 소금 뿌리니까 그 독이 싹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럼 소금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예, 아니죠. 똑같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도구들 보면 나뭇가지, 당나귀 턱뼈, 소금, 천해요, 귀해요. 천하죠? 다 천한 것들이에요. 뭐 나뭇가지 뭐 밟으면 낙엽 밟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위안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바로 이런 하찮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뭇가지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맞죠? 당나귀 턱뼈 택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입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 격가식을 잘 풀고 있네. 이제 시험 치면 이거는 뭐 100점 맞겠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뭐 했어요?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뭐 하게 하신다고? 부끄럽게 한다고. 맞죠? 야, 내가 힘이 좀 센데 나 조폭 출신이야. 예. 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 하버드 출신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돈 좀 많은데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천박하고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나뭇가지 같은 존재, 발에 밟히는 존재들.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고린도서 1장 28절 시작. 세상에 천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있는 것들을 무익하게 하려 하심이니. 29절. 이것은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막 육체 자랑하려고 막 헬스 가가지고요. 막 가슴에 금방 내고.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 사진 많이 있죠. 덕천동. 못 봤어요? 봤죠? 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의 막 가려가지고 요것만 가리고 금방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저 볼 때는 뭐 그래요. 머리는 텅텅 빈 것 같아요. 그 육체 자랑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했냐? 세상에 천박하고 멸시받고 참으로 없는 것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예요. 아, 목사님 나는 이건 아닌데요. 나는 좀 있는 것 같고 멸시도 안 받고 나는 천박하지도 않아요. 아,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자들을 택한다고. 아멘. 예. 그래서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랑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려면 31절처럼 고린도서 1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뭐 좋은 옷 입었다가 자랑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고 하지 마세요. 60 넘으면 다 평존화 되더라고. 맞죠? 배운 것들이나 안 배운 것들이나 잘생긴 거나 못생긴 거나 60 넘으면 똑같다 돼. 뭐 우스갯소리로 나오더라고. 70대 되면 있으나 마나 돼. 80대 되면은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대. 남편과 아내가. 하여튼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 자,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갑시다. 열왕기하 6장 이제 8절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시리아 왕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들이 치려고 하는 정보가 자꾸 새나가. 자꾸 새가 나가는 거야. 내가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려면 이미 누가 먼저 알고 있어? 상대방인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리아 왕이 기가 막힌 거야.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내 정보를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지금 우리 진영에 있는 놈들 중에서 나의 모든 계획을 알리는 저 스파이 놈을 잡아가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이런 걸 할 때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이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들, 엘리사가 왕의 침실 들어가 봤나요? 안 들어가 봐도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하는 말들을 자기 왕 이스라엘 왕한테 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납니다. 그러면 당장 저 엘리사라는 놈을 잡아 죽여라 이래 됐겠죠. 13절 보니까는 왕이 말합니다. 그가 있는 곳을 정탐해서 그를 잡아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했더만은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가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래? 그러면 도단으로 가가지고 저 엘리사라는 놈을 완전히 잡아서 죽여버려라 이래 된 거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곳으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합니다. 자, 드디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저쪽 군대가요 확 전부 다 에워싼 거야. 지금 큰일 났죠?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종이 엘리사한테 말했는데 나의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역시 다르죠? 엘리사가 하는 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기 때문이라. 우와. 실제로 많아요? 안 많아요? 실제로는 안 많죠? 그러면서 17절에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원하오니 그의 눈을 여서서 그를 보게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 청년의 두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그가 보니까 엘리사를 에워싼 불말들과 불병거들, 저기는 그냥 말들이죠. 그냥 병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군대는 뭡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불말이에요. 또 병거도 그냥 병거가 아니고 불병거입니다. 그래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들이 어디에 가득했다고? 산에 가득했죠. 쟤들은 요 성에 가득했는데 산에 가득한 거야. 와,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얘들이 저 왕이 있는 성 주변에 여기 막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막 둘러싸고, 우린 다 죽었다 이래 됐겠죠. 그런데 딱 요한에서 이제 저 엘리사하고 종들이 딱 있는데 와, 다 죽었다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얘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뒤에 뭐가 있냐니까 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산에 전부 활활 타오르는 불말, 불병거, 이게 전부 다 있는 거야. 얘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깜짝 놀란 거야. 실제 그게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런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 마병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과 기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장면이냐니까는 뒤에 열왕기하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 자체가 말과 기병이에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죠. 그 용맹스러운 엘리사도 뭐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도 위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천하의 엘리사도 병이 드는데 내가 뭐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병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빠지고 깨지고 병들고 암 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엘리사도 병이 들어 죽잖아요. 남 생명 살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늙으니까 병이 들게 하셔, 하나님이. 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얼마나 엘리사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요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기병들이요 나오죠. 엘리사를 보고 누구라 뭐라고 부른다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군대란 말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군대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그러면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 표현을 또 해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2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열왕기하 2장에 가면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11절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11절에 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여기 또 나타나죠. 엘리사한테 나타나는데 엘리야한테도 또 나타나요. 맞죠?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어디 갑니까? 승천합니다. 산채로 가요? 죽은 채로 가요? 산채로 올라가랍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12절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뒤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한테 한 말하고 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말이자 병마자 기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한 장면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이 엘리사의 그 장면들이 정말 위대하죠. 예. 자, 그래서 본문 보십시다. 14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곳으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하니라. 이랬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 군대에 온 거를 보고 종이 막 그렇게 하니까는 절대 놀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3장에 한번 보세요. 시편 3장 보면은 그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주변을 둘르고 있는 온갖 악하고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엘리사가 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여러분들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3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보니까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이제 피해서 가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주님 나를 괴롭히니 어찌 그리 많게 되느냐.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들이 왜 이렇게 많나이까. 많은 자들이 나의 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도다 하나이다. 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륜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한 방패시요 하면 3절 읽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한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4절. 내가 나의 음성으로 주님께 뭐 했다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셔야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부르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없어서 못 들으세요? 그런 거 아니죠. 안 불러도 다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안 들려서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시라고 불러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가 기분이 어때요?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미자씨 사랑해요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하고 눈으로 껌뻑껌뻑하는 거 어느 게 좋아요?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말을 하려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서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어서는 이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워서 뭐합니까? 잡니다. 자고 나면 또 뭐합니까? 또 깹니다.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6절이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위한다고 해요. 대적을 해도 내가 두려워해야 하네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온갖 악한 환경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 주님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멀치해요 턱뼈를 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이빨을 부셨나이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는 주님의 복 주심이 주님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시편 3편 읽으세요. 아멘. 예. 자 본문 들어갑시다. 기도를 했더니 눈을 딱 뜨니까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이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다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이런 구절은 여러분 눈에 꼭 넣어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겨냈으니 너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뭐요? 크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해요. 쫄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자녀들에게 들이미세요. 얘야 누구야 이런 구절을 봐라.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보다 훨씬 크단다. 이런 구절 갖다 들이미리시라고. 예. 자 18절 봅시다. 본문 18절. 시리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옵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해야 말씀드려 내가 원하는 이 백성을 치셔서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해주세요. 하니 주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셔서 눈을 완전히 그냥 봉사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그 군대 그 수많은 군대가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야. 그럼 얘들 갈 바를 모르겠죠. 어디가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9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해 여기는 길이 아니요 여기는 성읍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갈 것이라. 너희를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얘들을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야 델타 주면 얘들 다 죽일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이때 왕이 요람 왕이었거든요. 자, 그 후에 20절 보세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눈을 멀게 했던 걸 이제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눈을 멀게도 하시고 눈을 열게도 하십니다. 자,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하소 하니 주님께서 그들이 눈을 딱 열어주니까 눈을 또 떴어. 눈을 딱 뜨니까 저거 나라인 줄 알았지. 맞죠? 시리아 저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적국 한가운데 와 있는 거야. 사마리아 성 안에.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20절 봤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그 사마리아 가운데 꼼짝없이 지금 다 이제 무장해제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야 내가 저들을 치리까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치지 마소서. 도간에 던진데 뭐하려고 칩니까? 그냥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그들을 치시리까 그들 앞에 그냥 차라리 빵과 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그냥 돌려보내 주세요. 아주 선하죠. 악을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왕이 듣고는 23절 보세요. 많은 음식을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그들을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그들이 자기 주인에게로 갑니다. 이에 시리아의 약탈자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라죠. 어찌 이런 일이 한 사람도 다 앞을 못 보는 일이 생겼고 동시에 적국의 가운데 들어가니까 동시에 눈이 떨어진 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왕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다. 진짜 여기는 무서운 나라구나. 이거 진짜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들이 눈을 감게 된 것이 뭐고 눈을 뜨게 된 것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엘리사의 기도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기도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구하는데 다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이걸 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 내 필요만 구하시면 안 돼. 먼저 구하라 했단 말이야. 먼저 구할 그 순서를 알아란 말이야. 차례를 알고 질서를 알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네 필요도 다 채워준다. 약속하셔서 안 했어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예. 이번 달에 주님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7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똑똑 안 두드려서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니까 문을 두드리는 행동까지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다 주시는데 말라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하시지만 그래도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이 시리아의 군대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눈을 다 감겨버려요. 이와 같이. 그래서 실제로 눈을 떴을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저들이 현실로 보는 것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니까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엘리사에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버리죠. 하나님, 내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건 쪼잔한 거 가지고 거기다 목숨 걸지 마세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 도움 주셔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107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움 안 주십니다. 시편 107편 10절을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맞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자, 그늘 속에 앉아있으니까 이유가 뭘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조언을 뭐 했어요? 멸시했죠. 이유가 그거 다 나와 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노역으로 낮춰. 노역이 뭡니까? 고된 일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는데도 돕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야. 내가 죽으라고 내 노동을 팔아야 밥 먹고 사는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통해 가지고는 도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가지고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힘이 많이 들 때. 그런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자, 왜냐니까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뭐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뭘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도움 달라고 손 내밀지 말고, 사람 도움 받으려고 자꾸 뭐 공리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 부르짖어. 내일 쌀떡에 쌀이 없는데
부러지져 보세요. 까마귀가 쌀독에 쌀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 수없이 들어가지고. 예.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많이 있죠. 예.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들고 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쌀을 자기 집에 들고 오고,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저도 그런 간증이 많아요. 많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끝까지 지속하는 게 문제더라고. 맞죠? 예. 자, 그래서 13절 보니까는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위해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들에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시고요.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14절의 일도 일어나죠. 시작. 그분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끊어요? 묶은 줄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묶인 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죠? 관계의 줄, 맞죠?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원수졌는데, 척이졌는데, 이걸 못 풀고 있어. 참 사람들이요 그렇더라고요. 자기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를 못해요. 늘 평생 묶여 사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내가 화해하려고 중재에 나서봐도 안 되더라고. 두 사람 똑같으니까.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에 묶여 있어요. 돈이 왜냐면 자기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돈이 먼저 났어요? 내가 먼저 났어요? 내가 먼저 있었죠? 돈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돈을 만들지 돈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세요. 돈을 운영하시고 돈을 관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탐욕 때문에. 자, 본문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보는 거예요. 자, 믿음의 눈 하면은 이 민수기 보면은 한번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민수기 14장 봅시다.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나안이 뭐는 땅이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그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 들어가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랬죠. 저들은 전부 다 거인이죠. 우리는 저 가면 완전히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우리 밥입니다. 한 떼거리밖에 안 되는 밥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하면 시작.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으로 인도하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님을 대적하여 거역하지 말며 너희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은 우리를 위한 뭐요? 우리를 위한 빵입니다. 밥밖에 안 된다고.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하니까 막 10절 보세요. 뭐라고 이 미친놈들, 우리가 가서 과연 죽으면 되겠느냐 하고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죠. 돌들로. 그렇죠? 얘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12절 보세요. 12절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 거고 다 치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에 못 봤어요? 이걸 못 봤죠.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은 믿음의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엘리사의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24절부터는 이제 한동안 시리아가 겁을 먹어가지고 못 들어왔어.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시리아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거들을 혼낸 거를 또 까마득히 잊고 또 오는 거야 지금. 예, 또 오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하러 또 옵니다. 베나닷 왕이요. 그래가지고 큰 기근이 듭니다.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그 성을 갖다가 포위하고 있으면 들어갈 때 뭐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없는 보급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개면, 80개면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야. 품삯이야.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맞죠? 그런데 머리는 특별히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안 그래도 부정한 동물 나귀의 대가리 하나가 80냥. 이야,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 이게 뭡니까? 이 갑이란 것은 4분의 1갑이란 것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비둘기 똥 같은 이거는 지금 뭐 일종의 콩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석에 보면은 어쨌든 비둘기 똥을 먹었어야 될 그런 상황. 비둘기는 그래도 제대로 먹죠. 날개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은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니까 비둘기 똥을 매우 맛없는 그 똥을 먹는데 은 5개. 여기 20일째 품삯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 이스라엘 왕이 그걸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면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겠느냐, 도와줄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 하면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들을 갖다가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왕이시여, 좀 똑바로 보세요. 29절 보니까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참 비참한 지경이죠. 진짜로요. 자,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다 되어 있죠. 2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우상을 만들고, 2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너희는 너희로서 우상들의 조각한 영상 만들지 말고 뭐 주상도 만들지만 그것이 절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너희가 만약 이걸 잘 지키면은 적당에도 피를 주고 땅이 소산을 내고 들판에 나무들이 열매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참 하죠. 너희가 내 말만 잘 들으면요 7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쫓고 8절에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것이고.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한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16절 보세요. 첫 번째 공포가 오고요, 폐병이 오고 열병이 오고 어떻게 되죠? 눈이 어두워지고요.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기도하면 듣지만 그때 내가 너희 제대로 돼서 몇 배나 더해요? 7배나 더하죠. 7배나 더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 하늘 철과 같이 또 너희 땅을 녹과 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그리고 22절 보세요. 네 자녀들을 내가 빼앗아 죽여버릴 거고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를 없애버리고 너희 대로들이 황폐해지고요. 25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죠. 맞죠? 26절 보세요. 내가 양식의 지팡이를 끊는다 했죠. 너가 먹을 거 싹 내가 다 끊어버려.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29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아들들이 뭘 먹어요? 살을 먹을 것이면 너희 딸들의 살도 먹으리라. 이미 예언하고 계시죠? 이것이 지금 열왕기가 와가지고 통일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지금 이 일의 예언이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성경은 전부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장면 뭐 진짜 이렇게까지 했을까? 믿어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성 자체도 이미 타락한 거죠.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배고프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식 삶아 먹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야지. 자식을 어떻게 삶아 먹어? 그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런 정상적인 생각하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만약에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금식하면은 한 15일쯤 되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할 기력도 없어. 맞죠? 말할 기력도 없고 뭐 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그냥 병아리 졸듯이 그냥 졸다가 하다가 한 40일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50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자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녀들 갖다 소태에 넣어가지고 삶아 먹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배가 고팠어도 아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악랄하게 됐다는 그런 하나의 형상입니다. 표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삶아 먹죠. 자, 본문 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0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30절. 왕이 그 여자의 말들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자기 옷을 안 찢겠습니까? 너희들이 지도자 나 같은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고 앉았으니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그 속살 위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아마 이때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요, 그 시리아 그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사마리아한테 포위됐을 때 죽였어야 돼, 안 죽였어야 돼요?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그러면서 엘리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났겠죠?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저 녀석을 믿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 백성들 다 굶어 죽겠구나. 엘리사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야 되겠고. 이래 됐겠죠? 자, 그래서 31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 나옵니다. 그때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 있다면 만약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저주 중에 어떤 저주입니까? 최고의 저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비유를 못 들겠다. 누구한테 들고? 여기 있는 홍글정이한테 앞에 앉혀놓고 내가 오늘 밤에 네 머리가 붙어 있다면 내가 오늘 밤에 그 상대방 뭐 내가 네 머리가 네 몸통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게 어떤 저주입니까? 최고의 저주죠. 지금 엘리사한테 요렇게 지금 여호람 왕이 나쁜 놈이에요. 앞에서 구해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래 되면은 자기가 먼저 회개되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갚으면 안 돼. 여러분 잠언 17장을 보십시다. 우리가 뭐 늘 잠언 보지만 잠언 17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잠언 17장.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요 악에 떠난 법이 없습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13절 시작.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이 베풀어준 그 선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 악이 자기 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나는 선을 베풀어줬는데 저 사람이 내 선을 갖다가 호의를 무시하고 악으로 막 대갚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 가문이 망합니다. 그 가문 자체가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풀어준 손을 갖다가 아우가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왕이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불병거까지 동원해가지고, 맞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구해주고 그 수많은 시리아 군대를 봉산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잡아 죽일까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했더만은 요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여호람이 하나님의 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다시 포위시켜가지고 굶게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말만 잘 듣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까지 했겠습니까? 차라리 안 먹고 죽고 말지. 진짜 악한 종자들이죠. 지 배고파도 자녀를 어떻게 삶아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만일 그에게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벌을 내리기를 여기는 더 언가에 또 하나님 갖다 붙이죠. 그죠? 하나님 갖다 붙일 자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왕이. 근데 이 얘기를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32절 봅시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 있더라. 왕이 자기 처소에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드디어 보냅니다. 그 사자가 엘리사에게 오기 전에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죠? 살인자의 아들이 누구면 그 왕이죠. 이게 누구냐니까 살인자의 아들이 요람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람의 저 아버지가 누구란 말이에요? 살인자라는 얘기죠. 그 왕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탈취하죠. 그런 일이 있고 이세벨이 그냥 나중에 이제 개들에게 먹히는 그 이세벨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보라, 그 사자가 오면은 문을 닫고 그를 문 밖에 세우더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아무튼 굉장히 악합니다. 자, 마지막 33절을 봅시다.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는 동안에 보라, 그 사자가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말하기를 보소서. 자,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자가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말합니다. 보소서, 이 재앙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이상 기다리리까? 이 재앙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해야 됩니다. 예. 정말 도모해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름 값대로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의 중요성을 갖다가 많이 느낀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 아주 남유다의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계명을 하잖아요. 우리 영범님도 이번에 계명을 하셨는데 복된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복된 이름 가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름을 갈 때는 다 복된 이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값진 향료보다 나아요. 못해요? 뭐가 낫다고요? 좋은 이름입니다. 자,
분명히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성경에 나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요. 이건 명사형이에요. 동사는 뭡니까? 이르다입니다. 이르다. 맞죠? 이르다는 동사입니다. 이르다의 명사형이 이름입니다. 이름. 어디까지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르다는 것은 원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대로 산다는 겁니다. 맞죠? 자기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살인마 김대도 아시죠? 대두가 뭡니까? 큰 대자, 말두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두자니까 막 크게 사람들 많이 죽인다고 대두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이 무언가를 지향하게 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값진 향료보다 낫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도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원래 위로하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입니다. 그 귀한 이름이 결코 내 자신을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이름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에 보면 많은 재물이 명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3절에도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 도끼를 잊어버려도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고 그 도끼를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엘리사가 뭐였습니까? 기도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실제 없는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이게 하셔가지고 저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빠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오늘 욥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욥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자기는 죽어도 좋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목숨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가 이런 각오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굶어 죽어도 좋아? 그러면 순교지 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고. 맞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과 그 은총과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